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불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불자가 아니고 심지어는 뭐 절에 다니거나 그랬던 적도 전혀 없습니다. 한 번 그 친구들하고 산행 도중에 절에서 국수를 먹은 적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교회 국수는 많이 먹어봤고 엄청 맛있잖아요, 교회 국수도. 근데 절 국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양념 같은 것도 아마 조금 덜 하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먹으니까 이제 굉장히 맛있더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 역시 일치유심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이제 말문을 여는 건데, 어떤 것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느냐. 우리나라에도 사실 불교 내 종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계종이 기본이 되고, 그리고 선불교의 전통이 사실상 지구상에서 제대로 이렇게 어떻게 남아있는 나라가 됐어요. 아시아 내에도 일부 종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불교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느냐, 뭐 한 중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경전을 읽거나 아니면은 뭐 논서들 같은 걸 읽거나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한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관련된 개론서 같은 거를 이제 뭐 워낙에 독서 광이고 하니까는 읽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가서야 이제 원본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찾아서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불교 하면 우리나라 불교, 선불교, 또 절에서 이제 뭔가 막 많이 비시잖아요. 이렇게 절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뭐 독서 같은 걸 통해서 많이 학습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죠. 하는데 여기가 소리가 작게 해도 더 울림이 큽니다. 위에 이게 다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가 사실 문화재의 대부분이 불교 문화재입니다. 그렇죠? 고대부터 현대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줬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근국의 관심에
자꾸만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수없이 많으셨고, 근데 보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20대, 30대를 거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던 불교 하면 떠오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0대라고 하는 요 기간은 투병을 하면서 또 이제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교하고 불교하고가 종교 중에서는 뭐 가장 크게 관심 있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여러 길이 있을 수 있겠죠. 물리학, 뭐 철학 이런 길도 있을 것이고, 크리스교, 불교 이런 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크리스교 다음으로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랑 다른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불교에도 고수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고수분들에게는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본 분들에게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렇게 이미 다 정리가 불교 뭐 어떤 학술적으로 정리가 된 얘기들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조금 벗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되면은 그 앞뒤 설명을 붙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대부분이 그냥 일반인들이고 죽어라고 성경 읽고 불경 읽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특히 제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의 이 두 큰 종교에 제가 이제 불교 얘기할 때는 이제 한 8년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쁘게 댓글이 달리고 그런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제 크리스토교 관련해서는 좀 많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불교도 역사 내내 많이 썩어 왔었고, 하지만은 크리스교 같은 경우에도 현대로 가까워지면서는 문제 많이 생기고 하는 게 또 크리스교도 많이 있죠. 불교도 역시 있지만, 불교에도 뭐 지금 현대에도 지금 그러니까 지난 세기 말고 이 지금 시점에도 별의별 일 다 생기고, 진짜 깡패들 동원하고 막 이런 게 크리스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요. 그래요. 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따져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그런 반응이 사실 이제 이 해오는 과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근데 제가 그걸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를. 그러나 이제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이제
일부의 분들이 그런 게 긴 시간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객관적인 어떤 그 입체적인 그 얘기들을 남기는 편이고, 불교에 대해서도 그럴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첫 시간부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불교 하면은 떠오르는 여러 장면들, 느낌들, 그리고 불경들, 여시아문,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꼭 그렇기만 한 것인가,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미용실이셨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렇지는 않다. 질문을 제가 굉장히 여기 도서관에서 뭐 수업하는 게 있어가지고 원래 열심히 와가지고 막 늦어가지고 불교의 모습? 준비할 때 와가지고 잘 못 봤어요. 이거하고 그래서 일단은 핵심을 잃지는 않고 이렇게 왔지만 굉장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대자유를 구가하고 막행막식을 하고,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불교를 할 때는 조금 크리스교보단 마음이 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불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교도 사실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열린 마음으로 드실 텐데 일부의 이제 그 자꾸주의적이고 펀더멘털리즘적인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실 거고, 그리고 뭐 어떠한 교회의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객관적으로 문제이라 해도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지만, 불교에서 이제 그런 게 확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그 덜하고, 왜냐하면 이제 불자분들이 이게 그 뭔가를 남기거나 이럴 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남기지 않아요. 대부분 크리스찬 분들처럼 남기질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 얘기 저 얘기 다 같은 불교다 이렇게 하는 면이 있고, 근데 저는 그거조차도 한번 정말 불교면 다 같은 불교고, 우리나라 전통이거든요. 그게 원효대사부터 화쟁사상 이때부터, 그리고 진울대사도 선과 교 일치 이런 거가 전통이 된 거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선생님인데, 근데 그게 불교가 맞는지, 그것도 불교지만은 한문으로 막 적혀있는 그 불경 외의 불경도 있다. 그게 번역되기 전에 불경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일례로 우리가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하는 금강경을, 여러분 대승불교에서 금강경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에 늘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늘 나오는 구절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구절들, 뭐 금강경 1, 2, 3, 4, 5 챕터 1분, 2분, 3분 이렇게 계속 나가더라도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쫙 나가잖아요. 이 없어야 한다고. 근데 그게 한자로 이게 이렇게 된 게 나야, 나. 그거는 뭐 쉽네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된 거는 중생. 이것까지도 뭐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수자 해서 장수를 한다는 뜻인가?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는 다 정리가 된 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불자분들은 되게 이런 거를 불편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한문대로 해도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불교에서는. 근데 크리스교에서는 이제 만약에 그 헬라어 성경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배척해야 될 뭐가 되고, 이렇게 이단시 이렇게 막 되고. 근데 실제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남기는 것은 이제 필요한 분들 들으시라고 남기는 거긴 하지만은, 어떤 종교가 됐든 그냥 소박한 신심, 그리고 기도, 뭐 수행, 마음의 집중, 뭐 깨어남, 바른 판단, 실천, 이런 거 이거저거 뭐 없이, 헬라어 없이도, 산스크리트어 없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 거 막 관심 있어서 막 죽어라고 하고 독서하고 학습하고 이런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심 이런 거는 이제 금강경에 대한 뭐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달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는 말 할 거거든요. 산스크리트어로. 근데 그거 듣는다고 해서 뭐 불자분이시라면은 뭐 이 불심이 약해지고 그럴 일이 없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한자 불경의 원본인 산스크리트어 불경, 이거에 대해서 또 알면은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뭐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단순히 뭐 이런 지적인 호기심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거 외에 이제 섭리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가니까. 우선 오늘은 이제 그 네 가지만 한번 볼까요? 맨날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가지가 없어야 된다. 네 가지가 이제 싸가지가 아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계속 그 얘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금강경에서 나오는 게 계속 반복이라고. 뭔 질문을 해도 상을 가지면 안 된다. 네 가지 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얘기만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시죠. 뭔가 멋있는 대답이 나올 듯 하다가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절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독서나 아니면은 인터넷 이런 걸로 뭐 법문 그런 거 보면은 한문, 우리가 그러니까 한문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자꾸 불교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별 상관 없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그게 진짜 그걸까? 라고 의문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도 그게 뭐 나쁜 짓은 아니고 불경스러운 일 아니고, 아르마리를 내는 게
막 분별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본의에 다가가려고 하는 게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크리스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그때 역사적인 맥락, 문화적인 맥락, 그리고 그 실제로 의미했던 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제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아주 궁극의 관심을 가지고 볼 때도 그렇게 할 겁니다. 아, 옆에서 통화를 너무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계속 그 중간에 생각이 흔들려.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제대로 이제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되는 사람이라면. 아상은 아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아트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 길어질려나? 이건 좀 짤막하게 일단 시작하려고 했는데, 처음 문을 여는 건. 그 다음에 인상은 뽀드까라라고 하는 어떤 종파에서 내세우는 이 하나의 아트만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좀 이따 다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중생상은 사트바라고 하는 그냥 이 생명을 가진 거를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저기 보이는 식물은 아니고 이런 동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상은 우리가 보통 법문하시고 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거 중생상이랑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자상은 지바라고 하는 또 아트만하고 조금 비슷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상은 나, 인상은 뭐 타인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한 사람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 중생상은 뭐 이제 중생상은 같으니까, 그다음에 수자상은 뭐 수명이 긴 사람이 됐건 아니면 오래 닦은 사람이 됐건 그렇게 이제 그 한문 뜻대로 이제 막 그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될 건 없지만은 원래 뜻을 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다. 이것도 하나의 섭리를 향한 또 노력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함께 알고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죠. 아트만은 뭐냐면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뭐 1차, 2차 정주를 하면서 브라만교라고 하는 그 전통이 있죠. 그 종교가 있어요. 그 선주민들을 이제 제압을 하면서 드라비다인이 있었는데, 그 인도도 그래서 피부색이 다 다르죠. 카스트라고 하는 게 포르투갈어로 이제 그 다양한 색깔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디로 넘어왔겠어요? 히말라야로 넘어왔겠어요? 힌두쿠시로 넘어왔겠어요? 히말라야는 넘어오기가 너무 힘들죠. 대거 넘어오긴 힘들죠. 힌두쿠시가 그나마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 이슬람권이라든지 다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한참 이전에 아리아인들, 아리아, 이란, 그리고 뭐 서양 다 같은 사람들이죠. 들이 내려올 때 종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브라만교를.
그 종교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아직 구체화도 안 되고, 그리고 엉성하기 그지 없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찬송, 찬양의 시기, 베다의 시기, 바가바드기타, 또 리그베다 이런 시기들을 거치면서 이 지금 제가 이 각각 지금 얘기한 것들은 예전에 다 시리즈로 남긴 적이 있던 것들인데 안타깝게도 모두 다 분실이 됐죠. 채널이 몇 번 옮기면서 이번에 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나는 만큼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그러면은 힌두쿠시를 넘어왔으면은 여기가 저기란 말이죠. 인더스강이란 말이죠. 인더스강 유역으로 처음에 정착을 하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중심지였죠. 중심지였고, 그리고 지금도 인더스, 겐지스 이런 데가 뭐 인도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사실은 남쪽이 잘 살죠. 드라비다인. 그래서 근데 중국이 마치 베이징이 정치의 중심지, 남쪽이 이제 경제의 중심지인데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위쪽으로 그게 가죠. 더군다나 중국처럼 그런 그 국가 정체성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대륙이에요. 근데 예전에부터 위쪽이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위쪽이 복잡하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뉘고, 이슬람과 힌두뿐 아니라 여러 종교가 거기 많이 있으니까, 불교도 물론 있고요. 아주 극소수지만. 근데 요 인더스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하는데 겐지스가 이제 철기 시대에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한 곳에서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유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인더스 쪽도 점점 정교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원래 언어는 굉장히 정교했거든요. 언어는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그 어를 쓰는데, 이제 이게 바로 완전한 이런 어원에서 온 말이고요. 이제 크릿 하는 KR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 까르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르마, 완전한 행위, 완전한 완전한 언어, 산스크리트, 완전한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기도 잘 계속해서 그 정교화 작업이 일어나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 이제 그 시기 조금 앞쪽 그 근처 시기쯤이 되면은 여기에 드디어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우파니샤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파니샤드는 바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하나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철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유를 인도 사람들은 했고요. 그 고대에도. 그 인도 유럽 어종만 그런 방식의 논리, 치밀한 논리가 이제 있죠. 다른 언어, 뭐 한자 문명권이나 이런 데서는 그 정도로 치밀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이상으로 치밀하고,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건 우리가 알잖아요. 벌써 막 2000 수백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 그리고 근거율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논리학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도 엄청나게 언어 그리고 논리가 발달을 하는데,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이 그때 버마이리어라고 하는 브라흐만과 아트만이 이제 그 합일이 되는 이런 데까지 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요. 수행적으로, 기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베단타로까지 이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불교의 입장에서는
외도입니다. 외도. 그리스교에서 이방인, 이교도 이런 것처럼 외도예요. 외도. 근데 그게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이 불교의 입장에서 이제 볼 때 아트만이 있고 범아이려가 되고 이런 게 그냥 전혀 실증적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고타마 시다르타 선생은 완전히 경험론자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제가 이 첫 편 그 제목을 뭐 이렇게 혁명적인 인식의 전환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범아이려적인 그런 세상은 그노시스에 다 나타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트만이 가장 먼저 나오고 아상이 없어야 된다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아상이 문제야. 아상이 방아착해, 내려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베단타의 이 하빌 사상, 그노시스적인 이런 것들이 그렇게 형편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상당한 그게 있는데, 어쨌든 불교의 입장에서는 외도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도라고 해서 이제 막 전쟁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논쟁만 합니다. 논쟁은 엄청 잘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느낌이랑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부처 선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여러 그 선생님들이 나오잖아요. 바스반두, 나가르주나 이런 원효, 이게 그냥 그리 논리적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트만은 깨야 될 어떤 외도입니다. 근데 그 외도가 불교 바깥에 있는 외도입니다. 그렇죠? 불교하고 접점이 없어요. 접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베이스가 되는 바탕은, 그 문화적 바탕은 같죠. 아주 오래전부터 윤회와 해탈에 대한, 윤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같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탐구 방향은 이제 다른 거예요. 한쪽은 아트만이 브라흐만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이쪽은 아트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혁명적인 생각이죠. 인류의 뭐 사상, 또 종교 뭐 이런 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인단 말이죠.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에서의 아상은 바로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을 얘기합니다. 그럼 인상은 뭐냐? 제가 우파니샤드는 불교 바깥에 있었다고 했죠. 불교 안쪽에서도 아상 비스무리한 것을 설정을 해놓은 파가 하나가 있어요. 부파불교 시기에 독자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할 때 소승불교라고 많이 얘기하는 데에 한 지파가 한 20개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파에서 이제 뿌트가락이라고 하는 불교 내부인데 아트만 비슷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불교가 목적이 뭐죠? 윤회 고통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트만은 없대. 무아라는 거야. 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12연기만. 같은 말이죠, 그게. 그러면은 이거를 누가 하냐 이거야. 윤회를 하는 주체를 이제
상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상이에요. 인상. 그건 불교 내의 외도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가서 수천 년 동안 공격을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윤회라고 하는 게, 그럼 불교에서 윤회는 있다고 하잖아. 윤회를 누가 하는 거야? 윤회를 하는 놈을 그래도 아트만이라고는 이름 붙일 수 없다고 해도, 아상이라고 못해도 인상이라고라도 하자. 인상의 타자를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객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자부에서 얘기했던 아트만도 참나, 아상도 참나, 인상도 참나, 그리고 불교에서도 참나, 다 참나인데 그 참나, 이 윤회하는 나, 그리고 해탈해야 되는 나를 상정을 해서 이제 하는 게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깨버려야 된다. 불교 내의 외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중생상은 이제 동물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런 식물들은 포함하면 안 되지만은 식물들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동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은 막 무슨 종이 막 멸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생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생, 뭐 짐승, 중생 같기 때문에 그 길게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수자상은 뭐냐? 수자상. 수자상이 어려워요, 그죠? 근데 불교도, 제가 크리스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나 이 이슬람교, 아브라함ik 종교를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불교도 우파니샤드나 이 자이나까지 조금 알면은, 그 외에 뭐 육사외도 뭐 이걸 알면은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쉽게 다가오죠. 뭐냐, 자이나교에서도 아트만은 아닌데 아트만 비스무리한 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차이가 이거예요. 자이나교가 그때 당시 굉장히 또 많이 퍼졌던 거고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물까지도 다 엄청나게 뭐 진짜 규율이 빡세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윤회를 하잖아요. 윤회를 할 때 윤회에서 벗어나서 딱 떠올라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극락에 가는 천당에 가는 그 놈이 바로 지바예요. 수자상에서의 수자가 바로 나이가 많고 이러면 그게 아니라 제대로 윤회를 벗어난, 그러니까 육의 문제인식은 다 어떻게 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하느냐가 이제 뭐죠? 아트만이 브라흐만과 일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뭐 이 붓가라, 이게 윤회를 하다가 탁 깨어나서 해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이나교에서는 윤회를 하다가 지바가 탁 해서 극락에 가는 그런 주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동물이 가지고 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 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상. 이제 각각 뭐 아트만 뒤에 이제 쌈지냐? 쌈지야? 쌈자? 이런 것들이 붙는데 그게 이제 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 이렇게 쓰는 거. 우리는 한문으로 불경을 이제 접하게 되니까 한문으로 안 읽고 우리말로 읽는다고 해도 그게 한자어들이잖아요, 다. 상 하면은 네 가지 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보다는 훨씬 더 그 시대 내에서 역사 속에서 여러 상황들 그리고 그 생각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됐던 것들이죠. 구체적으로 논변하고 논리적으로 부처 선생은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논리의 싸움은 했죠. 그러나 이제 뭐 실제로 막 거의 불교 뭐 설화나 이런 거에 보면은 뭐 칼로 누가 이렇게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뭐 빨리 도망가라, 이 원한을 사서 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불교 역사상에서는 그 같은 불교 내에서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없지만은 말 가지고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인도 불교이고, 그게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되는 것도 벌써 한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보다 이전부터. 그러다가 이제 현장법사, 물론 그 전에 쿠마라지바 선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금강경이잖아요. 쿠마라지바 선생의. 이제 그 전에도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고역, 구역, 신역, 쿠마라지바 구역, 그리고 현장법사, 신역, 이렇게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 격의불교로 수용이 되고 도가적으로 수용이 되는 거죠. 장자적으로 특히. 그러나 수용을 정말 그래도 이 빠미르곤을 넘어서 거의 유일하게 문화적으로 넘어온 게 불교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장벽이 되고 언어적으로도 서구 쪽으로는 되게 많이 가거든요. 힌두의 여러 신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조로아스교도 얘기하고 뭐 마니교 얘기하고 크리스교, 유대교 뭐 다 얘기했지만은 그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사실 다 갔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불교가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있는 불교가 있고, 또 제가 최소한 그 이전에는 그 관심이 없었지만 한 중2 때부터 해서 고2 때 정도까지 이렇게 읽었던 불교,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봐왔던 불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이랑 굉장히 달랐다. 그리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에 이렇게 뭐 학습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크리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심만 있으면, 제대로 된 신심을 실천만 한다면, 헌신하는 자세로, 기복신앙이 아니라 한다면은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어떤 그 사실에 대한 탐구 그리고 추론, 이런 거를 뭐 뛰어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신앙이. 그러나 그런 걸 열심히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열심히 하려면은 그냥 무슨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단순한 지적 호기심 이런 걸 넘어서는 마음적인 충동이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에로스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 아예 나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 깨고 들어가는 불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는데, 산스크리트 불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딱
깨쳐버려 가지고 막 파괴하고 막 껄껄껄 웃고 막 하는 그거랑 다르다. 다른 모습들이 인도 불교에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 얘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